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새로운 2000년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됐다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24년 7월의 둘째 주간입니다. 엊그제도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모여있는 그 카톡방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2024년도 하반기에 마치 축구를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나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하프타임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잠깐 앉아서 쉬고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코치가 감독이 아주 중요한 그런 충고와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다시 그 힘들지만은 다시 뛰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24년 후반전에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너무나 간절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삼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구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구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 생활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하는 삶도 있으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도 하고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은 어떠냐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우리 안에 그때그때 탁탁 주어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성공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너희가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너희 앞에서 열리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소한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기쁨을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나의 감사를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나의 인생의 그 매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것, 우리 인생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근데 두드리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두드리죠? 문이 열릴 때까지예요. 찾는데 언제까지 찾죠? 찾아낼 때까지예요. 구하는데 언제까지 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정말로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새겨지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읽고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도 이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구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진리를 들었다는 것과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전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와서 살아있는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 아니에요? 레마,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도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생활이에요.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선순환되고 풀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이라는 이분은 소망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에서 잘리고 사업하다가 18억 원인가 돈을 빚지고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단, 가족 자살을 하려고 약을 모으러 다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회에 딸을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욥의 고난이,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는데, 고난은 저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이방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전생에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너의 삶에 누가 저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도 욥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추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일가상이라고 하는 수상식장에서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고통과 절망 중에 자기의 삶을 바꾸는 희망을 일궈내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경영을 가장 아주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 연구 목표는 스스로 정해라, 연구 비용은 절약하지 마라, 업무 보고하는 사람은 즉시 해고한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재량권을 갖고 사옥 내에 모든 식사는 무료로 제공되고 자녀들은 대학까지 공짜로 전액 부담을 하고, 심지어 장인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비를 내준다. 정직이 우리 회사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벤처기업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정문술 회장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 혹은 달란트 비유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경영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체득하고 나서 확연하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닫다 보니까, 성경 속에는 모든 경영의 원칙들이 다 들어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경영을 하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업을 사회에 환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려드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들으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깊은 내막과 그 말씀 속에 움직이는 원리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적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고 10번을 읽어도 뜻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20번, 30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의 귀한 뜻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5분, 10분을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놓고 30분을 깊이 묵상하니까 거기서 30개, 40개의 하나님의 교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여러분 잘 알아듣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면,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세상의 선한 부모보다도 훨씬 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지 모르지만 뭐 정문실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떻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기도 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성경 앞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고 받으면 이게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구하고 받은 것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얘기가 저는 룻과 나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짧은 성경 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어느 날 그의 인생에서 재난을 당했습니다. 흉년을 당했고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그래서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만 3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는 게 어떻게 해요? 너무나 팍팍해요. 그저 지금 흉년이라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일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더 잘 살려고 떠나왔던 우리의 고향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의 땅으로 돌아간다. 나는 신앙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룻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나도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젊은 여성이에요. 뭐 10대일지 20대일지 모르지만은 이 여성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염려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으로 살 거야. 예배로 승리할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귀티가 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왔는데 보니까 옷이 너무나 남루하고 얼굴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하는데,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기쁨, 즐거움. 이 사람이 그 밝았던, 그 사랑스러웠던, 그 정말 그 귀티가 나고 아름다웠던 그 나오미가 맞냐?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난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씁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나는 투자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지금 이름은 나오미, 마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샬롬이 되시고 나의 엘림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라파가 되십니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험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삭 죽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는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룻처럼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성경을 잘 보면 나오미가 시킨 것이 아니고 누가 나갔어요? 룻이 자원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룻이 자원적으로 내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 그 다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나타나가지고 이 룻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기독교인의 삶에는 우연이나 운명이나 팔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안에 있는데 보아스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아마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나중에 보면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그대가 선택한 것이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 걸 보면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여기에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랑스러운 여인임에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모압 여자 룻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거 보면은요. 자, 물어보기는 이 여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 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7절에 보면 나로 베는 자 사이에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어려운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 이 여인이 와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정성스러운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줍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하고 그 룻을 보호합니다. 그 당시에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있으니까 얼마나 희롱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룻이 말하잖아요. 이마에 땅을 대고 땅에 이마를 대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압 여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 기절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인사해서 점심을 아주 잘 먹이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룻이 모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의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자, 룻은 곡식을 주우러 다닙니다. 근데 눈앞에 곡식이 많아요? 저게 이삭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아니 보통 같으면 이렇게 빨리 주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줍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 모르게 몰래 이삭을 앞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앞에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놓아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자꾸만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용기를 줘요. 힘을 줘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시켜서 여러분 앞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믿음의 사람인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우리의 뭐 할 자다?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자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죽은 이 룻을 위해서 결혼해가지고 룻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 토대, 그 기초 토대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이에는 이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모든 신학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짊어져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 추수가 끝나고 그 추수 그 원두막 같은 데서 그 텐트에서 그 보아스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밤중에 몰래 내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잘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문을 두들겼을 때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갔을 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인 걸 알고 있으므로 이제 이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돌아가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나오미가 인상 깊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다려라. 그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돼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는 당시에 가장 부자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너그럽고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그를 만나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자손 중에 얼마 있다가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오게 하시고,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놀랍게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일 첫 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서 기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렸던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쫓아와서 이삭을 줍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잘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뭐라 그랬냐? 찾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우리 새로 번역된 거는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이랬어요. 찾아낼 것이요.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 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그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찾고 문제 해결을 찾고 그 문제를 찾아내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꼬여 있을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하는 것을 얻었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찾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밤에 왔는데 집에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밤에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떡이 있으면 떡 한 덩이만 좀 빌려달라 하고 가서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여, 나는 이미 목욕도 했고
샤워도 했고 옷도 벗었고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들깁니다. 계속 두들겨요. 지금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 대접 안 하면 우리가 체면이 뭐냐,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계속 부딪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벗됨,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는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니까 그냥 괜찮아 이러고 나올 수 있지만은 강권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을 위해서 때문에 일어나서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리면은 하나님 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미국 교회들 제가 좋아했던 교회들을 갔는데 처음으로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빡빡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밑에 내려와 가지고 잠깐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와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딱 보더니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어디서 그 말을 배워 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걸 저한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한국말로. 미국 사람이 오직 자기가 아는 한 가지 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기하지 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실망했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하반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결핍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해결책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